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적, 미라클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사회복지 시설의 직원이 상담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10억을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집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먼저 빚부터 갚아야죠. 네. 빚이 많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권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권에 당첨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죠? 기부도 하고 비싼 음식도 먹고 그리고 빚도 다 갚을 수 있다는 그 상상 때문에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20억의 복권이 당첨되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아마 스포츠카부터 사지 않을까. 또 신혼부부들은 집부터 사지 않을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빚부터 갚겠다.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에 관한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미래를 가불해서 쓰자. 이게 이 글의 제목이에요.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그것을 가불해서 쓰자라는 글의 제목입니다. 신앙인은 미래를 가불한다는 말을 하지 않죠.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그 약속한 대로 반드시 증거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긍정의 신앙만 가져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이 한 해의 이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의 연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주변의 마을들에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그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에 그들은 다 감격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꾸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가 어디 있냐면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의 바로 옆 동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릴리의 소문이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있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소식. 바로 옆 동네에서도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적을 보게 될 것을 기대감에 아주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닌가 다르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지금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마을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펼치시고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에는 나의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복을 주실 말씀이다. 그 믿음의 확신함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설득할 것이 없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자 월터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단어를 처음 사용했대요. 무슨 단어냐면 결정 공포증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답니다. 사람들이 결정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걱정하는 것이 싫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일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 메뉴판 보면 쉽게 고릅니까? 어제는 뭐 먹었는데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뭐 먹었는데 또 다음은 뭐 먹을까?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는 웨이터들에게 손님을 응대하는 칭찬 목록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손님이 메뉴를 고르면 무엇을 고르든지 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불안했던 이 손님의 마음에 확신이 갖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이 메뉴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확신을 갖게 돼서 오늘 선택을 참 잘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언이나 칭찬이 그 사람의 결정하는데 불안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일수록 이런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문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열린문교회를 선택한 여러분은 최고로 멋진 분들입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 없도록 다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격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데 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그런데 약속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한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주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이 바로 기적의 은총이 있는 삶이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사렛의 회당에 초청받은 예수님이 회당장으로부터 두루마리, 이사야서가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치시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냥 펼쳐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장부터 쭉 가셔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희망이 뭐냐? 이제 포로된 것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식년이라고 하죠.
안식년 7년이 7번이 지나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희년에는 무엇을 하느냐? 집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소유, 심지어는 종, 노비까지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잔치를 하는 것이 희년의 해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인데, 은혜의 해가 선포됐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리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살았던 이 말씀은 로마 제국에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되어서, 그래서 다윗의 왕조의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에서 딱 이 말씀을 찾으셔서 이 말씀을 봉독하니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은 그 소문대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봐라,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우리 고향에 사는 요셉 사람, 요셉의 그 아들 아니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과 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 고향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누가복음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 목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과부의 아들이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는 천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결정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쓰냐면 같은 내용을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 우리 고향에서 자랑스러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친인척들 아니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에게 말하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참된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실천하시고 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곡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6년에 첫 전파를 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의 쇼가 있었어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3천만 명이 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86년에 3천만 명이나 된 사이에 보는 프로그램.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6살 될 때까지 신발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1986년, 1970년, 1960년 미국이 가장 잘 살 때 아니겠습니까? 6살 될 때까지 신발을 가져보지 못한 흑인 소녀였어요. 더군다나 어려서 성폭행 당하고 14살의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산 오프라의 쇼가 왜 미국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을까? 보통 쇼를 유명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유명인을 캐스팅하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주연을 받으려면 주연 누구 시킵니까?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시키지 않습니까?
쇼를 하게 되면 패널 초청하는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들을 구색을 맞춰가지고 얼마나 시청률이 잘 나올까 이것만 궁금하는데, 근데 오프라 윈프레이 쇼는 그런 쇼가 아니었어요. 그 쇼에 나오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곳에 나오는 사람은 힘든 사람들, 성폭행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는 쇼였어요. 그러면 오프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성폭행 당했습니다. 제 아이도 죽었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억울한 삶 살았습니다. 단지 이 말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온 예수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억울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애들의 마음에도 지금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온 우리들, 억울한 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 해결되지 않은 그 근심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시고 담당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참다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같이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 21절 말씀은 조금 전에 선포하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24절 저희가 읽은 말씀은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이 나도 이 나사렛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고향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죠. 뭔가 선물을 금이 환영해가지고 뭔가 성공해가지고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
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먼저 그 마을을 위해서 뭔가 기부할 수 있는 때, 재력이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문제가 이것저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찾아갔겠죠. 선지자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 이유가 뭐냐? 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데 기적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잔소리만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고향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기적을 바라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그러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과 아벨을 도와서 기근에 먹을 수 있는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장군 라만의 문둥병이 깨끗함 받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기적의 이야기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기적을 난 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방인에게 기적을 베풀지언정 너희에게 기적은 베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을 달리게 할 때 그 분위기가 똑같은 분위기가 지금 이 나사렛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모르고 분석만 하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분석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메시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메시지는 듣지 않고 분석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에 갈급해야 되는데 말씀을 분석하니까 은혜도 안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적만 바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적만 바라는. 믿음에는 미신적인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뭐냐면 내 목적이 중요해. 내 목적이 이거야.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내 목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무릎을 꿇는 것, 내 목적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죠. 내 목적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죠.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다가 내 죽음의 그 낭떠러지 계곡에 이제 기적을 없으면 예수님을 밀어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오늘날 가벼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진실된 믿음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참된 기적,
그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진실한 믿음.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했으면 진실한 믿음은 뭐냐? 내 목적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무릎 꿇고 그 목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이것이 진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누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실한 믿음이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마음이 충만하게 돼.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차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행복했어요. 물질 아니에요. 환경 아니었어요.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올 한 해 근심되는 일 많죠. 염려되는 일도 많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복하면 돼요. 행복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사람도 보지 마시고 환경도 보지 마시고 자녀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인의 행복은 뭐라고 얘기했죠? 느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작은 신앙의 결정을 해보자. 행복 연습을 하자. 연습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는, 작은 것도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그 결정하는 그 행복감을 누려보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해보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행복을 한번 우리가 연습해보자. 작은 일에 주님의 마음을 듣고 품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는 저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하시고 싶은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우리가 행복 연습을 가져보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도 한번 바라보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이런 저런 일, 이런 생각 말고 그냥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정말 순수한 그 주님의 시선을 한번 나를 바라보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보자. 이런 행복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그러한 행복감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한번 실천해 보자.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앞에 기적의 은총을 예비하여 주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